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여부는요, 평상시가 아닌, 또 이론이 아닌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도 많이 쌓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하나만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게 맞아요.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정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 하찮은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찮은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 전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하찮은 종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관원들, 종교가들, 심지어 헤롯 왕 앞에서도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만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 사장님 앞에서 자기 구원받은 거 확실하게 못 표현합니까? 아니면은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볼까 봐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까 봐 덜덜 떨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면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과거의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은 겁니다. 왜? 주님의 가시는 길을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확증 위해서는요,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4절과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요, 회개를 가르치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방금 읽은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복음과 천국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고요, 예수님 다음에 복음과 천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을 만난다는 의미는요, 회개를 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믿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나는 복음이 아직까지 잘 안 믿어진다, 왜 그랬냐?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 여기 보면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회개 없이 죄사함, 곧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슴을 치는 게 아닙니다.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죄를 씻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도에 가면은요, 사두라는 어떤 종교인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서 있어요. 10년을.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죄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바르게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뭐 회개를 한 사람이 그런 반응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정리하면은요, 자책도 아니고요, 죄 씻기 위한 노력도 아니고요,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메타라는 말은 뒤로, 노이아는 마음, 이런 뜻인데요, 마음을 뒤로 돌이키는 겁니다. 정리 다시 해보면은요, 죄를 지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자기 애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기 행복하게 해주려고 죄를 짓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오히려 파괴시켰구나, 망하게 했구나, 지옥 가게 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죄를 통해서는 내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망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순간의 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잖아요. 예. 달콤하니까 좋게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그 달콤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느껴봐야 됩니다. 깨달아봐야 됩니다. 아, 죄는 나를 순간적으로는 있게 하고 달콤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그 원칙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의미는 하나님께로 가야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죄가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지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술 마실 때는 기분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마시고 나면은 속 쓰리고 괜히 마셨다 싶고 건강 잃고 괜히 남한테 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잊혀지면 또 술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술이 그걸 잊도록 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준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면, 아, 술이 결국 나를 망하게 했구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망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만이 술을 끊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안 먹어야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겠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죄가 결국 나를 망하게 했구나, 나는 죄에 속았구나, 마귀가 죄를 이용해서 나를 지옥으로 몰아갔구나, 나를 결국 파괴시켜놨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끊어버렸구나, 이런 무모한 짓을 내가 했다니 그 죄를 혐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시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빌면, 용서를 빌면 용서를 받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누구 어떤 개인에게 좀 실수를 하고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미안해, 어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지은 거고요.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서 죄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았으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사람에게 용서 빌고 그 죄를 내가 속하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죄도 하나님께 잘못했지만은 네가 속죄할 수는 없다. 바로 내가 속죄해 주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하나님의 피로만 죄가 용서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가 참 어렵더라고, 사람들이.